권 집사님 때문에 밥을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성가대 서서 감사합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목사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듬어서 설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저는 항상 답답했습니다. 이게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학생 때, 청년 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중에도 교회가 저는 항상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벗교회를 목회하면서 길벗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담고 있는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제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교회를 담은 것이 길벗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을 만나도 1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길벗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또 존재해야 하는 이유, 한 명이 있어도 길벗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사역을 활발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길벗교회의 존재 가치는 길벗교회가 없어졌을 때 아니면 길벗교회에서 단 한 번을 만나서 예배를 하든 1년, 10년을 같이 걷든 길벗교회를 떠났을 때 길벗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교회입니다. 내가 길벗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축복이 있다면 비록 그 공동체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신앙의 인생을 걷는 동안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그것이 내가 길벗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가장 큰 복이다. 길벗교회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년을 함께 왔습니다. 19년 동안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길벗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19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언어를 사용했고 찬양을 해도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걷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먼 길을 걸은 것 같은 그런 여행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유야 목사 닮아서 배려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성격 탓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주저함도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진심으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혹시 상대방에겐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삶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었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존재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한 공간에서 함께하며 한 식탁을 함께 가졌었으며 삶의 꿈을 같이 꾸었다 해도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내 남편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내가 내 아내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놀라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그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 벅참과 신비로움, 출산했을 때의 그 황홀한 신비,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들. 그러나 어느덧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어가며 어느샌가 아버지는 나를 너무 몰라, 엄마는 나를 너무 몰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내가 너를 알 수 있도록 너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니?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 그저 당연한 듯이, 그저 언제나 그랬듯이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는 19년을 함께 걸어왔는데 우리는 너무 몰랐고 그 모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도 우리는 길벗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우리 마음속에서의 의문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죠. 신앙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신앙은 그 관계를 회복하며 유지하는 것이고 신앙은 그 관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그 관계를 유지해 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나의 옛사람을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곁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관계의 완성,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며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공간을 19년 동안 함께 쓰며 함께 예배했고 한 방향을 추구해서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길벗 가족이 어떤 물건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 아니라고 할진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질문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여기서 포기하지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늘 새롭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거기서부터 더 멀리 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납니다. 여기서 동사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 떠나고 가는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아니면 가라라는 이 동사 2개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동에 쓰이는 동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태도의 변화에 대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갖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예 걸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분명한 건 물리적인 그 공간의 이동을 말씀하지 않은 상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땅으로의 이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존재 자체에서 주체의 근원으로의 돌아옴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이 3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고대 당시나 현대나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토대이고 골격입니다. 정체성. 요즘에도 우리에게 고향, 친척,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주는 나의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 친척, 아비집은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그 삶의 안전과 나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내가 꿈꾸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해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의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떠나 있는 너로부터 다시 귀환해야 하는 돌아옴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안전과 나의 미래가 너 자신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공간 이동, 단순한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내가 밟고 서 있으며 네가 이루고 있는 삶이 근본적인 삶 위에 서 있지, 궁극적인 삶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러니 너의 존재의 근본 주체로에 돌아오라 라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의 장소가 지명이 나와 있다면 그것은 이주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명이 없습니다. 이 지명이 비어있는 상태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그곳은 바로 너의 진정한 원래의 존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 유산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납니다. 떠날 때 어디로 떠났을까요? 지금보다 자기가 야망을 갖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꿈꾸는 걸 성취할 수 있는 더 나은 도시로 갔을지 모르겠죠. 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탕진했는데 그 도시 자체마저 크게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가 거기서 일을 하지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도 다 탕진했지만 도시가 큰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향하여 배려를, 관심을 갖고 내 것을 나눌 수 없을 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성경은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에 그가 돌이켜라는 것은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회개 그 밑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제 이 탕자가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회개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들어오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킴의 극적인 표현이 한국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길봇 교회와 맞추어 또 하나의 해석의 길을 연다면 이것입니다. 그가 돌이켜라는 건 그가 스스로 돌아서입니다. 그가 스스로 돌아서. 그가 스스로 돌아서라는 것은 자기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지역을 잘못 선택했거나 사업을, 아이템을 잘못 선택했거나 내가 아버지 돈을 다 없애버려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깨달음이나 그런 어떤 후회나 이런 미안함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라는 시인하는 회개라는 행동 이전에 내가 스스로 돌아섰다는 돌이켜라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가 꿈을 안고 아버지를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은 코너로 몰릴 만큼 몰렸을 때 그가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깨달은 건 어떤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금의 환영한 것이 아니며 그는 타향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떠날 수 없는 존재의 자기 자신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자기 자신, 그러나 아버지를 다시는 그리고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걸 입으로 시인하는 회개 행위 이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자기 존재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상태, 그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그래서 두 성경 본문의 핵심은 이제 방향 전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끌어안은 그 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무너진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안는 겁니다. 그의 신은 어땠을까요? 그의 신발은 돼지를 치면서 신었던 그 신발,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사서 입고 올 형편이 안 됐던 그에게 어땠을까요? 저희 형님이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가출했습니다. 제가 늦게서야 아버지를 이해하는 건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제게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 셋이 있는데 따로따로 다 정해놨어요, 장례를. 근데 6학년 졸업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 형들이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산에 가서 나뭇잎을 비벼서 할아버지가 하시듯이 종이에 말아서 담배 피는, 그러다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어땠을까? 정말 가난해서, 정말 가난했던 집에서, 생존조차 어려웠던 집에서 할아버지가 얼만큼 성실하게 살았는지 알았고, 아버지 형제는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고생하며 살던 아버지는 자식에게 꿈을 걸었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아들을 발가벗겨 놓고 혁대로 때렸습니다. 온몸이 혁대 자국이 나면서 어머니는 밤에 목욕 다라에다가 그 피멍을 빼기 위해서 아들을 담가놨는데
아들은 그날로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39 자취하고 있는 저에게 그곳에서 연락이 와서 형을 데리러 갔습니다. 가난 말기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갔을 때 그 몰골은 춘천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쳐다보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었는데. 이제 형은 그날 집에 와서 그날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세울 힘도,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상태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은 더 이상 떠날 곳이 없는 것, 내가 더 이상 떠나서는 안 되는 곳,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화려한 재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항복한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구걸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이. 저희 어머님이 그 형의 장례를 치르며 눈 하나를 혈압이 터져 실명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자식들 앞에 평생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더 멀리 하나님한테 간다는 이유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는 길을 다시 내가 온 길을 찾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내 힘으로 살겠다고 살아온 그 시간만큼 내 에너지는 다 써서 더 이상 나는 나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는 한 나는 소망이 없던 존재의 출발점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아있는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한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으로 여전히 우리는 순례자로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멀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떠나는 이야기는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떠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고 일어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후에 아버지는 대문 밖에 계셨습니다.
몸이 집 안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나시긴 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밖에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노심초사 걱정하며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했고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에 더 필요한 것도 더 채워야 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고 아까울 것이 없이 잔치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 큰아들의 그 투정과 화풀이에 항의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손을 붙잡고 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대문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대문 밖에 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누구인가? 둘째 아들인가? 큰아들인가? 형제 중에 누가 먼저 떠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떠났던 것인가? 둘째 아들이 먼저 떠났나? 큰아들이 떠났었나? 그래서 깨닫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여전히 걷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길벗의 삶을 다시 묻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은 혼자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신앙이 더 얕아질 것 같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그 용기. 어쩌면 내 신앙의 길이 더 느려질지도 모르지만 함께 옆에서 그 보폭에 맞춰 걷기로 작정하는 그 용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말씀드렸지만 큰아들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 아니, 이 길벗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19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위험한 일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위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경계선에 서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설 수 있는 그 서는 순간만 내 신앙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며 교회에 대해서 정통한 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인생길에서 불안전함에도 불확실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경계선에 설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믿음의 가족을 향해서 내 안전한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고 박차고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가기 위해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경계선 위에서 마주할 때만 우리는 그때서야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당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슴 아프실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실망하는 순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계선에 서본 자만이 서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서 있어서 스스로도 나는 더 못 살 거야. 스스로도 내 인생의 재기는 어려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당신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가장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 바로 그 경계, 믿음의 경계선에 서본 자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정작 19년을 함께 걸어와도 아니 30년을 걸고 50년을 함께 걸어간다 해도 상대방의 이름을 묻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뭘 아파하는지 모른다면 신앙을 고백하면서 관계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지키고 처세술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리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힘들어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길벗으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선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그것을 놓치면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처세술로 함께 그냥 지키는 대상. 신앙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여자가 어찌 자기 가슴에서 젖을 먹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엄마가 자기 가슴에서 젖을 먹는 아이를 사람이라 해서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한 공간을 사용하며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19년을 왔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누군가 정말 삶의 절망을 느낄 때, 삶이 멈추어 있을 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달치 집세를 걱정하지 않고 차값을 걱정하지 않고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내 파괴된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최소한 한 달이라도 울 수 있는 자유가, 사랑이, 믿음이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벗 교회로 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함께 하도록 우리 신앙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것이 서투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울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서툴지만 느리지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지만 함께 돌아올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놓았던 손을 잡고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끝이 어디든 다시 길 위에 서서 손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나를 찾아서 살아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 진리를 찾아 돌고 돌고 또 돌며 떠나지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에 날마다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 종일 더럽혀진 옷을 내가 벗어놓을 수 있는 집처럼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 좀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집처럼 지금은 내가 아프니 누워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집처럼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길벗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